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주일부터는 누가복음을 묵상했죠. 이제 수요 묵상에서도 함께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일 말씀에서 들었던 누가복음이란 어떤 책이었나 그 개관을 생각하시면 오늘 묵상도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누가복음에서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입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그쯤에 있었던 일이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체의 인구 총조사를 하게 했다. 이 인구 총조사는 키레니우스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된 뒤로는 처음 한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인구 총조사를 받으러 갔다. 저마다 자기의 고향 도시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의 도시 나사렛에서 유대아에 있는 다윗의 도시로 올라갔다. 그곳은 베들레헴이라고도 했다. 요셉이 다윗 집안의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인구조사를 받으러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는 그와 약혼한 사이로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아이 낳을 날이 다 되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다. 첫 아이였다.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놓았다.
그들에게는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지내며 밤에도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췄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대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그대들을 위해 오늘 구원자가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 주님이요. 다윗의 도시에서요. 그대들에게 징표가 될 일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큰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영광,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땅 위에는 평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얼른 건너가서 일어난 이 일을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요. 그러고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이 보고는 이 아이를 두고 천사들이 해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한테 해준 말을 놀라워했다. 한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목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해준 대로였기 때문이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 실시한 첫 인구조사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요셉도 인구조사를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출산할 때가 되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녀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근처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었다.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다.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라. 어느새 어마어마한 천사 합창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천사 합창대가 하늘로 물러가자 목자들이 서로 의논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자. 그들은 그곳을 떠나 한달음에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믿었다.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들이 그 아기에 대해 해준 말을 전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벅찬 가슴으로 돌아갔다. 정확히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참 많죠. 결혼, 승진, 합격, 기쁜 소식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기쁜 소식 중에서도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의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은 새로운 황제가 세워졌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로마는 망한 지 오래죠. 그 새로운 황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복음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당당히 죄가 없으심을, 또 의인이심을 드러내셨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주셨다, 그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전해야 할 복음, 크고 기쁜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러 인구조사를 위해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로마는 처음부터 제국이었을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로마도 제국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로마 제국은요, 아우스도 황제 때부터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첫 황제였는데 로마를 제국으로 세우면서 우리 로마가 세계를 통일해서 전쟁을 없애가지고 평화를 만들 거야, 이렇게 로마의 평화를 이루려고 한 사람이었죠.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면서 또 성경에는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는 시저라고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이 첫 번째 가이사 황제는요, 자신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때에 이렇게 때를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 어느 게 진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남편 요셉과 아내 마리아가요, 이스라엘의 북쪽인 나사렛에서 로마 황제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제국이 갓된 그 로마가 각자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 먼 거리를 가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로마 황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먼 거리를 북에서 남으로 베들레헴으로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모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로마 제국을 사용하신 겁니다. 로마가 제국으로서 평화를 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망할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진짜 평화를 주십니다. 2번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을 보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무나 기뻐할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할 구주,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하면서 그 메시아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구주가 오신다는 그 소식이 전해진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소식 그대로 다윗이 소속된 유다 지파의 땅인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피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하셨고요. 미가 5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다윗의 가문에서 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 섬길 것이다 하셨고, 에스겔 34장 또 37절에서는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워서 백성을 이끌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힌트를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윗과 똑같은 유다 지파에서 또 그 유다 지파의 땅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모두 이루시는 거였습니다. 3번입니다. 수많은 하늘의 천사가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이 찬양한 내용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힘과 군사력으로 전쟁을 해서 다 통일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핑계거리로 전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천사들은 로마의 그 가짜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고 보여주죠. 로마가 칼과 권력으로 그 만든 가짜 평화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평화, 진짜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찬양도 하죠. 로마는 이제 갓 제국이 되어가지고 황제와 또 많은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구원을 갈급하면서 평화를 필요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화는요,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 소외되고 약자였던 이 죄인과 이방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나눔 2번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영광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로마의 평화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러 오셨죠. 로마가 주는 가짜 평화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진짜 평화가 어떻게 다른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말을 확인하러 갑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5절에서 17절을 보니 목자들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았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요, 고대에 참 많이 등장하는 직업입니다. 그만큼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 한편으로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당하며 약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천사의 말을 믿고 즉시 그대로 복음을 전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정말 말씀대로 구유에, 짐승의 밥그릇에 한 아기가 뉘어 있었어요. 목자들은 이제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죠. 기쁜 마음으로 막 전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도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생각해 봅니다. 2번입니다. 목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며 신기하게 여겼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한 아이가 또 태어났구나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이 아기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 소식을 전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이 들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또 놀랐겠죠.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남편보다 아내 마리아에게 더 집중을 하는데요. 마리아는 이 목자들의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고 말씀을 하죠. 오늘 2장 전에 1장에서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었죠. 마리아는 아직 남편 요셉과 잠자리를 갖지도 않았지만 성령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천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 남편 요셉 또한 이 믿음으로 잘 반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약자에 더 관심이 있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따라서 어머니 마리아는 말씀을 참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했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나눔 3번입니다. 목자들은요, 보고 들은 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표현으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야, 이게 좋더라고, 저런 게 좋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또 복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나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을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죄와 사망으로 컴컴하게 어두운 이 시대에 교회가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또 다 함께 뵙겠습니다.